오늘의 금식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교만한 자 주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삶, 자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모습,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플 때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나는 안 아파요, 나는 괜찮아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그 아픔을 직시하고 내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쩜 이런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약할 때는 약하고 약할 때는 어렵고 약할 때는 속상한데 약할 때 강하다 그러고요, 막 기쁘다 그래요. 약할 때가 막 기쁘다 그래요. 야,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뭐 강한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기쁜 이런 약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약할 때 기뻐하며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상황은요, 육체의 가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러한 그 고통,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문제, 질병의 문제를 놓고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응답까지 있었어요. 응답까지. 이 기도는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3번 만에 응답을, 3번 기도했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주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번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하늘에서 그 비가 오기를 그렇게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번 만에 응답을 받았죠.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해요. 마지막 그 7번째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됐다, 응답이 드디어 온다. 그게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중간에.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잖아요. 사실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그 꿈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졌어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식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가다가 우르라는 곳에, 하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데라가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로 했는데 그 가기로 한 그것에
중도에 포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는 가나안 땅 가기로 돼 있어요. 이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만뒀다니까요. 가다가 그만뒀어요. 이 무슨 일 하다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야죠. 끝까지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주여 마친 날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노아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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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를 짓다가 아무리 봐도 비가 안 와. 사람들이 놀려요. 정신 나갔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오고 비가 온다고 막 흔들려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런데 이거 내가 어리석게 뭐 하는 거야 계속. 중간에 그만둬서 봐야 되나? 방주를 짓다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만뒀으면 되겠냐고요. 끝까지 무슨 말이 있어도 묵묵하게 방주를 내가 지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자기가 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놀라운 응답입니다. 본문 9절 중간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뭐지? 지금 육체의 가시 아픔이 있어서 3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자 응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픈 거 얼마나 너 바울아 수고 많으냐, 네 고생 네 고통 내가 아노라, 이제부터 그것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이야, 놀랍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영 잘 기대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지금 은혜가 넘치네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의 지금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기는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웬일로 이렇게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는가 하고서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없어져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요 주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는 것은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관점이 바뀌었죠. 이 감옥 안에 2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저 쇠창살 인쪽으로 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딱 바라보면서 에이구 그렇지 그래 저 창살 봐,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 저게 가로막혀 있네, 저게 힘드네, 어떻게 하면 좋아. 쇠창살 바라보면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향을 봤는데 쇠 창살이 있는데 그 밖에 푸른 하늘이 있어요. 야, 이 쇠 창살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푸른 저 하늘 향해서 새처럼 나가리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것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요 막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는. 근데 은혜가 족하다, 넘친다, 풍성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스레 같은 은혜만 있어도 되겠다는데 아니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과자 조각, 음식 조각 하나만 있어도 되겠는데,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그런 조각만 있어도 되겠다는데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문제를 바라보면 어이가 없고,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고,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넉넉히 이것을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떠나게 하든가, 기도는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왔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과 문제가 떠나든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결단나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든가 내 관점이 바뀌던가. 할렐루야. 이래서 이 관점이 바뀌는 바람에 바울은 약한 데서도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약할 때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약한 자에게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관점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약한 가운데 그 모든 약함을 넉넉히 이길 관점이 바뀐 거 참 좋은데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고 머무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능력은요, 약한 자에게 주어져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머물러요. 자신만만한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머물 여지가 없어요. 나 자기를 자랑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 이유도 없고 자기가 잘한다니까요. 머물 공간도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에게는요, 주의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그가 점점 나는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했을 때 주의 능력이 떠나요. 오늘 본문에 능력이 머문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머물러요. 머문다는 것은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머물다 가다, 머물러 오래 있다, 이렇게 하죠. 머문다는 의미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요, 이따가도 삼손이 나신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눈을 갖다 돌렸을 때는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머물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자랑한 것이 뭐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요,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겸비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40대에 모세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80세 때 정말 막 처가살이하고, 80세 때 정말 힘도 없고,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줬다니까요. 40년 동안 능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교만하면 능력은 머물지 않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면 능력이 머문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고백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생활, 부부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가요, 그 남편에게 무엇을 들 때 여보, 나 이거 무거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약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너무너무 근데 뽀빠이 같은 우리 남편,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뽀빠이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말이죠, 냉장고를 혼자 들어. 냉장고 자동차 빵꾸 났는데 저리가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빵꾸 가고. 무서워요, 그러면. 아니, 그 아내가 자기 약하다고 고백해야지. 남자들은요, 이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또 약한다고 그러면 또 안 해준 남편도, 별난 남편도 있긴 있어요. 니는 팔이 없나 이러고서 좀 이상한 남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개
약함을 고백하면요, 그러면요 이게 인정해주고요. 아우, 당신 오늘 정말 이렇게 막 멋있어, 막 이렇게 하면요 도와줘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참 멋있어요, 난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하고 교회의 역사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 그는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중국에 와서 이 어려운 데 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열매 맺고 하는가.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야, 당신의 이 장점이 뭐야? 뭐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했을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 찾으시는데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를 찾았어.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겼어. 그래서 그의 일을 해가시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날 찾았어.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자, 나같이 약한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행하신 거야. 허든 테일러가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다니까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약한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한 자. 바울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 전에 다메섹 이전엔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다고요. 나같이 의로운 자 있으면 나가보래. 나같이 배운 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같이 문물 좋은 자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나같이 나와보라고 그래. 맨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요,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덜 떨어진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항상 바닥에, 항상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바닥, 이 나 같은 자. 그때요, 주님께서 은혜가 다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입만 열면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더니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고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하는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약한데 강한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약할 때도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이제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딱 그의 생의 목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약한 것, 능력, 핍박, 환난, 어려움, 자기가 초점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인생이면요, 약할 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어려움 있어요, 궁핍 있어요. 이거 뭐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은요, 그 모든 지점마다 막 당황하고 놀라고 속상하고 막 누구한테 시비 걸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굶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동정의 위험을 받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태장을 맞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돌로 맞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생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바울은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말씀 중에서 얼마나 주를 위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청년들이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성도들이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나는 주를 위한 것인 줄 고백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근데 가다 보면 자기를 위한 거야. 가만 보니까요, 막 혼자 삐졌다가 막 시험에 들었다가 막. 여러분들요, 이 주를 위하여 이 목표 있는 자는요, 약한 자들이 되게 강하게 살아요.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앞에는 큰 돌이 있고 거기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목표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갖다 바르리라 라는 그 여인들이 약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약하고 약한 자들. 근데 그들이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었어요. 이거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이 돌과 이 군사들은 현실이에요. 목표 앞에 장애물이라니까요. 근데 여인들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강하게 했어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주님이란 목표가 분명해. 십자가가 분명해. 주님의 영광이 분명해. 이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약해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시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장애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군사들이 있네, 돌이 있네, 뭐 누가 뭐 막네, 누가 뭐 있네. 사람과 환경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군사 때문에 안 돼, 돌 때문에 안 돼, 사람 때문에 안 돼, 환경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죽어도 좋다 이거. 죽어도 주를 위해서는. 근데 살려고 하니까 그러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의 종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생애 목표가 무엇인가? 많은 자들이 대답해요. 행복이다. 왜 그래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이야. 왜? 근데 얼굴이 다 굳어 있어. 행복이다. 왜? 떨보? 이래요. 당신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 행복이야. 근데요, 이 행복을 말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 사람이. 목표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복이다. 왜? 뜸냐? 이게 얼굴이 안 펴져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목표는 지금 행복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방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행복이라고 해야 돼요. 이 목표가 맞춰야 돼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는데요, 매치가 안 돼. 행복이라는 말을 해놓고 얼굴이 굳어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라는 그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할 때 강함을 보이는 그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 그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목표가 있는 자는요, 약할 때의 강함이요, 크게 기뻐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보면 10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여기 뭐 10절 같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생애의 목표를 발견했더니, 찾았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모든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요, 어려울 때 그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약할 때 특징, 기뻐하는 거예요. 약할 때 막 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인들처럼 방해, 장애물,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예, 주님 앞에 가서 어쩌자고 너는 그게 주어진 일 갖다 이렇게 하고 왔느냐. 아이고, 알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그 권사님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예,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도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서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 때렸어요? 뭐 고문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고문받고 고춧가루 들어와도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분명했는데, 아니 제가 시험 듣는다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때린 사람이 있어요? 어디 뭐 화장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무릎 까고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우리 뭐 서로 시험 든다고 해서 막 어디 비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조금 말로 좀 불편하게 하고 좀 약간 째려본 거 있고 좀 그 양념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양념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주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좋다고 그래봐요. 그냥 진짜 자기 좋은 줄 알고. 진짜 여러분 고문 받아봤냐고. 바울은요 태장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막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당했고요. 먹지 않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막 주님님 기뻤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쩌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누가 나를 갖다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고문 받냐고 여기서요. 근데 뭐 조금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난 죄를 못해, 나는 교사 못해, 차인대 못해. 차인대도 여기 쫙 쓰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차인대는요 자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약해놨어요? 전세 냈어요? 그냥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근데 빗기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찬양 앞으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좀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찬양 못해야 돼요. 옆에 사람 자꾸만 엉덩이 밀어가지고 절로 가. 그래가지고 밀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앉으세요. 차근차근.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하고 경찬 다 너무 예뻐요. 안 그래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예화를. 누가 자꾸 밀어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미룬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예화를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겸손하게 일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그래서 진짜 마음의 문 닫고 오랫동안 마음의 문 닫고 사람 보면요,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그때 그 회장 때문에 그랬대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랬대요. 이건 사실 그냥 없는 예화가 아니라 리얼 스토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받을 위로가 있다. 어려울 수도 주님께서 하실 때 눈물 닦아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꺽꺽 울었던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 닦아줄 눈물이 없어. 주님 때문에 흘린 고난이 없어. 아주 얼굴이 뻐해가지고 막 천국 들어왔는데 건강하게 가긴 가지만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막 눈물이 좀, 에레미야 눈물이 좀 흘렀어요. 고난이 있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주를 위하여라는 그 목표에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도 사자굴도 불못불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매치된 삶의 특징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 할 때 시험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하다. 예수님도 시험해봤고 빌립은 시험했어요. 빌립이 어떤가 시험을 해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가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해보니까 그 가운데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흔들리는 모습, 아브라함은 처음에 시험에는 실패했지만 다 시험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한 것인지. 신앙이요, 자기 아들 딸을 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딸들 대학 들어가면 새벽기도도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아이고 권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애가 대학 들어갔는데 못하러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왜 기도 안 나오실까? 이 건강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사업이 열렸는데 왜? 직장 들어갔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직장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 그냥 파는 거예요. 자기 아들딸들 위해서 예수님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동원한 거예요. 아들딸들, 자기 아들딸들, 자기 건강이 목표가요. 내일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육부 다 나오셔야 돼요. 구역 다 나오셔야 돼요. 내일 총동원해서 꽉 나오세요. 우리 중고 회중도 러시아는요 내일 11시 반부터 집회가 있는 거 아세요? 11시 반부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2시까지 러시아권 회중의 전도 집회가 양수만에서 또 식당에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영어권도 나와야 돼요. 영어권은 이제 마지막 2주를 사순절이에요. 여기 영어권 관계되는 분들이요, 영어권도 다 나와. 내일 꼭 영어권이라고 마지막 2주만 사순절 하려고 뭐예요? 사순절이 아니죠. 그거는 사순절이 끝까지 처음부터 해야죠. 영어 사람이라고 별 달라요? 안 바빠요? 다 똑같아야지. 그게 달라져야 되는 그런 게.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놔두고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살살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는 다 나오도록 하세요. 여기 관계자들 다 나오도록 쫙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사업이나 내 자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디다가 주님 앞에다가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어떻게 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냐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예배 자리에서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예배 자리에 애를 살리려고 꽁꽁 묶어두고 꽁꽁 숨어놔야 교회 가다, 여러분들 벌써 교회 오다가 막 일도 있고요, 가다가 일도 있고요, 사순절 분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가 차 부딪힐까봐 안 간다. 가다가 나 넘어질까봐 안 간다. 나는 이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아끼면 넘어질 때가 있겠죠. 뭐 부딪힐 때가 있겠죠. 그 so what 어떠냐고요.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고, 또 뭐 캐시로 좀 물어주면 되고, 또 일어나면 되고, 싸매면 되고, 내 목표는 주님이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을 놔두고 그 겉다리를 갖다 중요시 여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자녀를 꽁꽁 싸두지 마세요. 죽을지언정 제자리에서 죽게 하리라, 예배드리다 죽게 하리라, 이삭같이 죽게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그를 살리시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주의 제단에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꽁꽁 싸두고 안 된다, 내가 다시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야, 나는 부족한데 은혜가 족한 거야. 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맙시다. 어떻게 이 약할 때 강한 즐거운 삶을 살았는가? 약하다고 고백했더니 주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바울에게 주의 능력이, 약하다고 말만 하면 착착착 머무는 게 능력이에요. 야, 그래, 야, 아유, 나는 나는 정말 만사되지 못했어요. 또 능력이 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왜 이가 약할 때 강한 삶을 살았는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견디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 내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이 확산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는 거 기뻐. 가면서 기뻐하는 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할 때 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답니다.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사시고요, 어떨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요, 부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가난할 때 또 능력 있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나는 어디든지 처할 줄 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와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와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약할 때 근데 강하게 사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들려주었으니, 이 상황에서 방해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